초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장이레아 랩런트입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65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규민 랩런트가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흑암이 결박되고 예배 집중하게 해주세요. 말씀 드리는 순간마다 축복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도하시는 김태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태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0년도 마지막 달 이렇게 12월 달입니다. 12월 달 학음복음 메시지는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사야서 6장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74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1절에서 13절 다 읽어야 되지만 또 시간상 또 자막 성구가 길어서 목사님 세 군데 끊어서 이렇게 볼 거니까요. 먼저 첫 번째 이사야서 6장 우리 1절에서 3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 예. 우리 합독해서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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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했습니다. 우리 보좌에 우리 주께서 앉으셨는데 이렇게 보좌화를 누릴 중요한 스랍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6절에서 8절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8절 봅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했습니다. 우리 13절 우리 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금방 6장 1절에서 3절 우리 보좌하에 중요한 주께서 천국 보좌에 계시고 스랍 천사들이 찬양하는 우리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6절에서 8절 말씀 읽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좌하와 또 복음화의 응답을 받을 남은 그루터기 렘넌트를 오늘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에 우리 세 군데를 읽었습니다. 우리 수수밤 수요일 밤 쇼폼 우리 짧은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녹화 계속 이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은혜스럽고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앞으로 우리 수수밤 쇼폼 영상 찍는 렘넌트는 참고하세요. 찍을 때 녹화할 때에 이 가로로 이 세로로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편집하기가 또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녹화할 때는 세로로 하지 말고 이렇게 가로로 녹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에 이어서 지난주에 우리 영도권역에 우리 주역 렘넌트가 이렇게 영상을 녹화를 잘해서 소통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주역이가 덩치가 좋고 아주 남자답게 활동적인지 그것만 알았는데 발음을 또박또박 아나운서처럼 너무 이렇게 귀에 탁탁 꽂히듯이 너무 포럼을 녹화를 잘해줘서 깜짝 놀랐습니다. 또 우리 다음 렘넌트들 또 이렇게 기대하면서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12월달 1과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제목입니다. 자, 이사야에게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 신약에 성취될 말씀을 이사야에게 미리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그래서 이사야서 줄임말 이사야죠.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성취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걸
이사야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 할 정도로 신약의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한 것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게 오늘 1절에서 3절이고 6절, 8절, 또 이렇게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신약에 성취될 구약의 이사야서, 복음서를 우리 렘넌트들이 딱 붙잡고 현장에서 이렇게 승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자,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구약의 복음서 이사야서를 어떤 내용인지 우리 렘넌트들이, 자, 그리스도 안에 어떤 내용이 예언의 말씀으로 이사야가 받았냐면 그리스도 안에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신약에 성취될 내용이 구약의 그리스도 안에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벌써 오래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탄생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복음이죠. 이 복음이 흐르고 있는데 이사야서에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탄생할 건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죠. 이사야서 9장 읽기 전에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한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현장에서 전도 대상자, 관계 대상자가 해운대권역에 우리 집사님이 같이 기도하고 있다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같은 동네에 사는, 같은 동에 사는 우리 관계 대상자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예배 드리니까 같이 우리 집사님과 동행해서 전도자들과 함께 그 아파트를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보니까 입구부터 아기 막 유모차부터 또 집안에 들어가니까 이 정리가, 아기들이, 이게 어린아이들이 많은지 이게 막 복잡고 입구부터 막 이게 정리정돈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아기가 4명이래요. 4명이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이렇게 아기가 4명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들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또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4명이어서 5째를 곧 출산을 앞두고 오늘 내일 한다고, 아기가 곧 나올 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뭐 집에서 거의 뭐 직장생활 대충 하고, 집에서 그 당시에 목사님이 예배 드리러 가도 그냥 방에서 없는 척하고 이렇게 게임 중독에 빠져서 방 안에서 게임 중독, 온종일 게임 중독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최근에 뭐 일을 했는데 성매매 업소에서 이렇게 아빠가 일하면서 그 성매매 업소에 일하는 다른 여자와 이렇게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가고 연락도 안 되고, 아이는 5째를 임신을 해서 출산했는데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참 축하받아야 될 아기가 오히려 아기가 생긴 것도 걱정이 되고, 출산해서 그러면 엄마가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올해 30세거든요. 출산을 해야 되는데 애 4명을 봐야 되잖아요.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연락 와서 기도하다가 여러 관계 우리 부처에 목사님 또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결국에는 엄마가 출산하면은 몸조리도 해야 되고 아기도 키워야 되잖아요.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명을 자녀를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탁시설에 잠시 맡겨두고 이렇게 아기 5째 우리 아기를 좀 돌보다가 이렇게 다시 데려오는 걸로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그러면 양가 부모님이 이렇게 그렇다면 딸이나 그 며느리가 그렇게 돼 있으면 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제 친정 쪽을 알아봤는데 친정에는 엄마가 이렇게 보니까 아빠, 남편이죠. 친정 아빠가 암에 걸려서 많이 힘들고, 또 그 아들이 남동생이 있는데 계속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너무 힘들대요, 가정적으로. 그래서 이 딸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남편의 집에 부모들 도와줄 수 없느냐 하니까, 목사님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시아버지가 있는데,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시아버지가 있는데 이 며느리를 막 성폭행하려고 오히려 그럴 정도니까 이거는 뭐 도와달라 할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양가 가문이 그래요. 다행인 것은 그런 어려운 현장에 있지만 우리 해운대권역의 집사님 전도자 2분이 이렇게 복지적으로 또 돕고, 또 그 집에 가서 주말마다 그 집에 가서 좀 도와주고, 출산을 앞두고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말씀도 전해주고, 또 엄마에게 기도 힘을 주고. 야, 그 2분 집사님이 없었으면 그 엄마는 아마 남편은 없고 양가 부모는 그런 상태에서 아마 자살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열악하더라고요. 야, 그런 현장 보면서 정말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현장을 목사님이 보고, 그래도 현장에 전도자가 우리 2분 집사님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왜 시아 탄생을 왜 예언해 놨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현장에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현장이 이렇게 현장에는 많거든요. 목사님이 위탁시설을 알아보면서 그 공무원하고 소통하는 가운데에 그 공무원이 그거는 아무 일도 아니래요. 어떤 가정은 출산해놓고 공무원한테 연락해서 당신이 내 아이 나는 못 키울 테니까 책임져라, 아기를 오히려 데려가라고 막 엄마가 얘기할 정도로, 야, 그런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는 심각한 창세기 3장에 노출된 가정들이 많은 것을 목사님이 듣게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그런 막 일들이 가문에, 남편의, 자기의 막 5째를 낳아도 행복하고 축복 속에서 태어날 아기가 오히려 걱정거리가 되는 그런 환경에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메시아 탄생이 예언되어 있는지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습니다. 놀라운 메시아 탄생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그분은 영존하시는 평강의 참 하나님이다. 이랬습니다. 그 말은 여자의, 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 하나님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단의 나라를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것이다. 그것이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탄생해서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로 또 12가지 문제로 운명사주팔자에 묶여서 완전히 실패하고 무너져야 되지만 주님께서 대신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자, 메시아가 탄생해서 그렇다면 약속대로 그 아기 예수님이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어떻게 확장하는 그 일이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죄 없는 죄를 지은 자가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고난을 담당하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 그리고 메시아 사역.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0절. 우리 렘넌트가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61장 1절에서 10절 내용을 읽어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병든 자에게 치료를, 이 복음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사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에게는 바로 기쁨의 복음이 될 것이다. 거기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왜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질고를 질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지 결론이 딱 나와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아서 완전히 운명사주파자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간을 해방시키기, 그 임마누엘. 그래서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사건, 우리를 성전 삼아 성령으로 내주하는 사건, 그뿐만이 아니죠. 구원받은 자녀도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또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원네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완성하셨다. 이 기쁜 소식을 딱 받을 남은 자 누구죠? 렘넌트죠. 하나님은 이 축복을 받을 렘넌트를 남겨두셨다. 그게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초등부 렘넌트 남은 자에게 이 축복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 남은 자 렘넌트는 이 축복 그리스도 안에 복음에 집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화, 축복을 누릴 렘넌트로 부르셨다. 그래서 렘넌트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복음을 적용하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에 집중해야 될 이사야서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놀랍죠? 목사님은 지난주에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현장 얘기를 좀 했습니다. 왜 했냐면 현장은 이렇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다섯째 가진 그 가정을 보고 또 가문과 양가 가문과 그 남편과 또 아내, 자녀들 위탁시설에 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저주가 찾아오는데
아빠는 없죠. 엄마는 출산한다고 그 4명의 아이들이 위탁시설에 가보세요. 그 4명의 위탁시설 가 있을 동안에 엄마가 다시 데리러 올 동안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 목사님은 진짜 복음으로 도와주는 우리 집사님들 없이 그냥 현장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 야,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4명을 위탁시설에 맡겨놓고 아이를 낳아야 될 그 엄마의 심정 생각할 때 지옥이에요. 지옥 진짜 목사님 볼 때.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전도자 집사님들이 돕고 있어서 오히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이렇게 위안 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자, 렘넌트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될 전도자로, 남은 자로 부르셨다. 두 번째, 자,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복음이 흐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음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의 영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놓칠 정도가 아니라 변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4절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물었을 때에 얼마만큼 변질이 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딱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변질돼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노라 하는 거 보니까 세례요한 같은 사람입니다. 사회 정의를 외치는 사람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뉴스에 종종 나오죠. 목사님인데요. 정광훈 목사님. 계속 정부를 향해서 국가를 향해서 그 목사님이 틀렸던 맞던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목사님이 볼 때는 그 정광훈 목사님은 복음에 집중하면서 복음을 강조하는 목회자는 아니에요. 이거는 뒤로 희미해졌어요. 변질돼 있어요. 가장 먼저 1순위가 그 목사님은 뭐냐? 사회정의운동. 정부가 이래서 되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이래서 되느냐? 국가가 이래서 되느냐? 정권, 민주당이 이래서 되느냐? 사회정의운동 외치는 이것을 더 강조하는 목사님이에요.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은. 이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복음 가진 남은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를 강조해야 되냐? 이걸 강조해야 돼요. 이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아, 사회정의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렘넌트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알고 있느냐? 예수님이 자꾸 현장을 보면서 민망하게 계시며 눈물을 흘리니까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니까 예수님은 구제 봉사, 어려운 사람을 가난한 자와 자꾸 도우니까 구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또 엘리야.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니까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엘리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또 다른 자꾸 뭔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니까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서 종교 생활하게 만드는 그런 예수님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결코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해서 이런 사역을 할 것이라 이 사역을 통해서 미리 예언해 놨잖아요. 그런데 놓치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음이 변질되게 고백한 사람들의 창세기 3장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사단의 12가지 문제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고 다시 한번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만 딱 복음 체질. 복음을 집중하면 복음 체질이 되겠죠.
그러면 나는 복음 아닌 이런 부분은 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복음 체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체질 목사님, 복음 체질 나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틀린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진짜 복지가 아니라 전도복지. 그냥 전도 TCK 돕는 자가 아니라 전도 TCK. 탈북자 돕는 자가 아니라 전도 탈북자 하는 남은 자 렘넌트로 전도자로 살고 싶어요. 하면은 목사님, 그럼 복음 체질은 어떻게 되나요? 복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체질은 어떻게 되나요? 얼굴에 보면은 눈이 있어요. 자, 눈은 딱 볼 때에 먼저 귀는 말씀 듣는 귀. 이 복음의 말씀을 딱 듣는 귀. 입은 기도하는 입.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중에 미션을 줄게요. 그리고 눈은 현장 보는 눈. 마음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코는 묵상 호흡하는 코. 그렇게 딱 말씀 듣는 귀, 기도하는 입, 현장 보는 눈, 또 묵상 호흡하는 코, 마음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 체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션을 줄게요. 복음 체질 되도록. 얼마 전에 우리 문희경 선생님, 서혜정 선생님이 수수밤 쇼폼 영상을 통해서 봤어요. 어떻게 교사로서 또 창세기 3장 문제에 있다가 복음을 만나고 그리스도로 안에서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을 받아서 지금은 렘넌트 사역하는지 은혜스러운 포럼을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우리 진보람 우리 교사 선생님과 포럼을 하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군에 있을 때에 너무나도 많은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어릴 때 들었던 복음이 오히려 발판이 되고 군에서 큰 어려운 환경 중에 있었지만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은혜 가운데 잘 제대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릴 때에 뭐를 아직도 기억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외웠다는 거죠. 암송하고 군에서 묵상하고 이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오히려 힘이 됐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수수밤 쇼폼에 목사님이 금방 고백한 기도문 있죠. 그것을 딱 올려놓을 테니까 수수밤 쇼폼 영상에 렘넌트들이 고백하세요. 그럼 복음 체질됩니다. 기도하는 입. 이렇게 미션을 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사야 때뿐만 아니라 또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21세기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떤 답이 오는지 목사님이 예수는 그리스도. 자, 렘넌트들 따라해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네,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그냥 답이 아니죠. 예수는 그리스도. 참 답이죠. 거짓의 답이 아니죠. 종교처럼. 이거는 거짓의 답을 했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참답. 베드로야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자, 복음 체질 그리스도만 알고 복음 체질 되면 두 번째. 사도 베드로는 예수는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했거든요. 다 복음 체질이 어떻게 되냐? 점점점 예수만 그리스도. 어떻게 고백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종교인들은 얘기하잖아요. 예를 든다면 산 정상이 있는데 산이 있고 산 정상이 있는데 정상에 오르려면 그 산에 여러 가지 길이 있다. 구원받는 것도 천국에 가는 극락에 가는 길도 마찬가지다. 선행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듯이 착한 선행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종교와 어느 종교든지 선을 행하면 된다. 그게 다원론이거든요. 그건 오직 이게 예수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석가모니, 마리아 이름, 또 공자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 예수님만 그리스도 일을 하셨죠. 그래서 안상홍, 문태성, 예수만 그리스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거는 완전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해답을 딱 줄 수 있죠. 자, 복음 체질되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되죠. 베드로는 이렇게 체질되고 복음이 뿌리 내려져 갔습니다. 그래서 순교당하기 직전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한 복음 체질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가 점점점 이렇게 현장에서 고백하는데 3장 18절에 너는 너희가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다는 거죠. 정답 인생, 참답을 고백하는 인생, 해답을 주는 인생, 정답을 누리는 인생.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24시간 모든 사건, 문제, 일 항상 24시간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 3절. 나는 그 안에 뿌리 내리길 원한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보화가, 모든 것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나는 24시간 항상 그리스도. 참답, 해답, 정답 넘어서 바울 사도는 인생의 명답을 딱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남은 자 렘넌트로 이렇게 복음 체질되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입술 되고 묵상하는 코, 현장을 보는 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딱 누리면 이렇게 렘넌트들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복음 체질이 되어서 항상 24시간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런 복음화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렘넌트에게 잘못된 각인이 되어져 있다면 참된 하나님의 복음이 각인되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체질 내려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에게 있는 모든 신체의 기능이 복음화되는 응답으로 적용되게 하여 주셔서 원수마귀 사단이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문제까지도 24시간 항상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답을 주는, 또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물가를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나의 조의
김태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초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이사야서에 예언된 성취된 말씀을 복음으로 집중하며 책임으로 체질화되는 우리 귀한 렘넌트의 발걸음 위에 모든 또 전도자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